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귀하고 특별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허락한 그 귀한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 내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손 안에 맡겨드립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나의 자화와 나의 고집 모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 영혼의 때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다하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보혈로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예배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님의 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온전히 순전함과 주님이 주신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우리를 만나 주셨던 사랑의 그 너른 품 안에 안아 주셨던 그 주님의 초청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하오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 많음에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또 말씀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입술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꼭 필요한 성령의 말씀, 그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께 잘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을 밝히 듣고 또 은혜 누리시는 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전후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8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성적인 음란이 굉장히 만연한 사회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음란한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주축이 되어서 각종 성적인 죄악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나 매체에서는 이런 음란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죠. 이것이 생리적이고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는 동성애까지도 용납하면서 다음 세대 가운데는 이 동성애가 존중 가능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10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은 이 동성애가 가능하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 동성애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을에 이 게이 퍼레이드가 서울에서 하거든요. 네, 그 사진으로 보는 거, 그 실태를 좀 제가 눈으로 보고 싶어서 제가 다음 날 주일날은 이 동성애 설교를 하고 토요일 날 제가 혼자 가가지고 거기를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로 다 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불쾌했습니다. 좀 많이 음란하고 선정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헐벗고 나오고 그런 굉장히 심각한 그런 타락상을 제가 좀 볼 수 있었어요. 물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한편으로 들지만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경향이 이제 교회 안으로도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성적인 부정의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인들 간의 부정을 넘어서서 목회자의 부정은 사회 이슈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직업군 중에서 이 목회자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성범죄를 하는 비율이 이 직업군들 중에 굉장히 상위권,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또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오늘날 우리와 교회들에게 하시는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로마 사회가 굉장히 개방됐다고, 성적으로 개방됐다고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당시는 결혼 관계를 거스르지 않는 한 혼외 관계가 아주 합법적이고 허용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매춘이나 신전 여사제와의 음행은 아주 당연하게 용인되는 그런 사회였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적 행위를 이 사회 활동의 일부로, 남자들이라면 다 그런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보기도 했고, 그러므로 많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자행되었죠.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 지역은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이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인종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그 각지의 그 우상들이 총집결해 있는 이런 우상의 총집결지라고 해도, 또 모든 그 인종들이 모여 있는 그 인종의 각축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곳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해발 575m의 언덕에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뭐죠? 사랑의 여신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이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뭘 할까요? 제2의식으로 성관계를 하거든요. 이 수많은 지역에서 이쁘고 이런 아름다운 여성들을 데려다가 이런 여사제로 삼은 겁니다. 무려 1,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이 1,000명의 여사제들과 이 제의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음란의 일들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당연한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런 음란의 일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을까요? 언제라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 음행과 거리가 멀어야 될 이 교회에서, 그것도 세상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았던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뭐죠? 근친상간의 죄였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였다는 그런 사실이죠. 근친상간의 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친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그럼 뭘까요? 아버지의 아내 또는 아버지의 여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로 보건대 이는 자기 친아버지의 첩이라거나 아니면 새어머니 또는 여성 노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이런 근친상간의 죄는 이 로마 시대의 배경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가증한 죄였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용인되지 않는 죄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죄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에 취했다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확실한 증거로서 이 악행이 중단되지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위가 전면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이 계속되고 있었대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저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그냥 그 죄를, 근친상간의 죄를 보고 가만히 있었대요. 교인들은 당시 사회가, 그 고린도 사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서로와의 관계가 있죠. 관계가 되게 좋을 때,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때 아무리 이런 죄악을 저질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뭐 어찌됐든 교인들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이에 대해서 방관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2절에서 이 문제의 본질인 교만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일 행한 자를 어째서 교회 내에서 쫓아내지 않았냐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조치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교회에서 그냥 쫓아내 버린다면 다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한들, 큰 죄를 지었다 한들 우리가 어찌 그를 쫓아내느냐? 또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 큰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좀 예상하기로는 좀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심각성과 이 확장성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죄는 개인을 파괴하고 또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 중에도 경중이 있죠. 죄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죄가 다 똑같다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자, 특별히 이 음란의 죄는 다른 여타 죄악들보다 더 큰 죄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5장과 곧바로 이어지는 6장에서 이 6장에서도 그 뒤쪽에 보면은 또 음란의 죄를도 이렇게 거론하고 있거든요. 자, 6장에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뒤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의 왕 같은 제사장적 존재가 되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 내로 더러운 것을 성전 안으로 더러운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방 창기들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관계를 즐긴다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경중으로 다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두고 보실까요? 그런 악행을? 자,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며 죄에도 경중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죄악들은 다 몸 밖에 죄를 짓는 것인데 이 음행하는 것은 자기 몸에,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몸에 그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내가 상해한다면 그 죄를 다른 사람은 때림으로 그 죄가 밖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성전된 자기의 육체의 이 음행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다른 여타 죄들보다 되게 경중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오늘의 말씀은 근친상간의 죄, 간통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음행의 죄악들보다 훨씬 더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자의 영혼을 파괴하고 또 그 가정까지도 그 되돌릴 수 없도록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 죄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죠. 간통은 죽음에 해당할 정도로 무게감을 지니는 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제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첫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대원 2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첫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신대원에서 밤에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숙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카톡이 오는 거예요. 장문으로 어떤 여집사님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자마자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애한테 뭘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될 때까지 뭔 소리 하는 건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더니 그래서 저를 좋아한다는 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집사님이고 심지어는 그 제 부서에 제자가 있는 그 제자의 어머니였어요.
뭐 한 번 두 번 인사한 거 말고는 접촉점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런 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답하지 않고, 이게 답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스샷을 찍고 그냥 담임 목사님께 올리고 그냥 아예 차단을 하고 막 그렇게 조치를 잘 취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좀 전화가 뭐 한동안 걸려오더라고요.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간음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가까이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제 이상형이 한소희인데 한소희 같은 유부녀가 저한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거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했던 게 그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음란의 죄가, 오늘 특별히 간음의 죄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에 직접적인 오염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또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음란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지극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며 급속도로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양심이 계속해서 호소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양심이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회개해서 완전히 떨쳐내기까지 계속해서 그 영적인 어두움과 죄책감과 그 마음의 그 눌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영적인 깊은 어두움과 공허함 가운데 헤매게 되며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거두어지고, 이렇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실까요? 결코 그럴 수 없겠죠. 성령의 능력이 거두어지고 또 그 사람의 영이 무미건조해지고 차갑게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함과 피폐함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그 세월을 하염없이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부정은 다른 상대자를 이처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관련된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상처와 파괴를 불러오게 됩니다. 한 가정의 신뢰가 완전히 깨어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 가정, 뭐 그 상대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에서도 아주 무겁게 이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도 유일한 이혼의 근거 조항이 이 간음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어떠한 죄로도 어떠한 것을 잘못으로도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간음은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중히 여겨서 끝까지 간음으로 또 음란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나라를. 아멘. 이 11개의 목록 중에 무려 4가지의 항목이 성적인 죄와 관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자, 다음이요 22장 15절 말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항상 이 음행의 죄는 다른 치명적인 죄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그만큼 아주 무거운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 곧 상습적으로 그것에 빠지며 이러한 죄악에 아주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이런 죄를 철저하게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음란과 간음, 이 음행을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러한 죄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두고 사도 바울은 6절부터 8절에 누룩으로 비유를 하며 말씀했던 것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그 밀가루가 어떻게 되죠? 누룩을 조금 넣으면 그 성질이 변화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러한 죄악의 누룩이 공동체 가운데 생겨나게 되면 금방 전체에 퍼져서 그 공동체가 전체가 그 성격이 변하게 되고 또 죄악에 물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7절에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 묵은 누룩을 너희 가운데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유월절에 먹는 그 무교병과 같이 아무런 누룩 없이 순절함과 진실함의 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묵은 누룩이 있나, 우리 가운데 어떤 죄악의 누룩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이 음행만 아니라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악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순전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곧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죄악의 심각성과 확장성의 이유 때문에, 여타 이유들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일을 두고 통한이 여겨야 하며 그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강조되는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말씀의 선포와 또 합당한 성례의 거행, 그리고 합법적인 권징의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권징입니다. 권징. 자, 오늘날 이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가 많이 있나요? 저는 의왕우리 교회는 온 지 제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시행되고 있나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이런 게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는 시대적인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권징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실제로 봤을 때 교회가, 아니 이 교회만 있어? 교회가 널렸는데 다른 교회 가고 말지. 그리고 금방 옮기게 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또 교파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아무 교회나 또 이렇게 숨어 들어가면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땠는지. 자, 또는 그러거나 이런 경우도 실제로 봤어요. 죄악이 드러나고 이 간통의 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권징이나 이런 것들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나오면 교회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지 못한대요. 만약 그렇게 나오면. 자, 그러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또한 애초에 교회적으로도 이러한 치리와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권위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 교회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위에 제가 언급드렸던 이 세 가지의 바른 교회 표지라는 게 사실은 저희 종교 개혁 전통에서 이 교회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바른 교회의 표지거든요. 이것이 다 성경에서 교리를 빼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바른 표지라는 것을 우리 바른 말씀의 선포와 합법적인 권징의 실행, 합당한 성례의 거행, 이거를 우리 교회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 주님의 영광이 세상과 교회 가운데 손상되지 않으며 거룩하고 바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서 경외해야 하고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이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정죄하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파멸가운데 우리가 내쫓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 뭐라고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 지은 자를 치리하고 건징하는 목적은 이에 대한 무자비한 파멸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5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좀 난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이 영혼을 버리는 것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준다고 하고 있는 말은 이 죄 지은 사람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함으로써 이 사탄의 권세가 미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다시 되돌려 보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죄를 지은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이 공동체 밖에 거하면서 아주 철저하고도 뼈아픈 단절을, 이 교회 공동체와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회개하고 주 예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지옥에 가겠죠. 영혼을 잃겠죠. 이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중고등학교에 우리 반에 보면, 우리 우선고등학교잖아요. 말썽 부리는 이 반항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반에서 복도에 나가 있어. 분리하죠. 왜 분리하나요? 이 안에 있으면은 이 많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 학생 때문에 또 다른 학생들도 같이 일탈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하여 내는 것입니다. 분리할 뿐만 아니라 또 처벌을 가하지 않나요? 옛날 같으면 뭐 매를 때린다거나 반성문을 쓴다거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괴롭히려고? 그게 아니죠. 근데 그거를 통하여서 바르게 다시 온전하게 되어서 다시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그렇게 선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차원으로서 권징하고 또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는 단순히 사람의 결정과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일은 바울의 영과 고린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의할 때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사,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치리와 건징을 시행할 때 철저히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함께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과 지혜로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내자면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음란의 죄악을 우리 가운데서 제하여 없애버리며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란 그 말의 의미 자체도 뭐죠? 거룩한 자 아닌가요? 우리는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거룩한 상태를 늘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성적인 죄와 음란에 대하여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 이러한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도 심한 해악을 끼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즉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싸움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전투하며 전략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이런 죄악에 대하여 어쩔 수 없어 포기하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아주 담대하고도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이 죄와 전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또 우리가 맞닥뜨릴 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싸움은 반드시 패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의지가 없고 무기력한 복싱 선수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죄와 싸우는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간음을 행한 자들에게 조치한 일들, 그 사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며 그 바알보을 사건에 가담하는 일이 있게 되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종료되었나요?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그때 그 아론의 손자였던 그 비느하스 제사장이 가서 손에 창을 들고 가서 그 죄를 범한 남자와 여자의 배를 쑤셨습니다.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이를 흡족하게 여기시고 이 연병이라는 전염병의 그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그 음행의 일로 24,000명이 죽게 되었죠. 자, 언뜻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가차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죠. 그러나 이러한 죄, 이 음란의 죄, 이런 심각한 죄악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식으로 거칠게 다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아주 거칠고도 아주 과감하게 끊어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느하스가 아주 이 사건에 아주 좋은 예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죄악들에 관하여서 사소한 죄악이 아니죠. 이 죄악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관대하지 맙시다. 잠시도 틈을 주지 맙시다. 이를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거부하며 단호하게 행합시다. 우리가 아주 조심하여서 나쁠 것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은 우리가 가차없이 거부하고 소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음란의 죄를 이기는 모든 전략을 다하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크게 마지막이에요. 크게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극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략인데 요셉이 어떻게 행했죠? 네, 그 음란의 자림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아예 그런 음란이나 이러한 우리의 유혹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를 애초부터 아예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예죠. 그렇게 소극적으로 우리가 대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함에도 피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이 매체의 발달과 또 이 장소를 불문하고 음란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음란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누를까 말까 막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적극적인 방법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거룩한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빈 공간 가운데 우리 본성의 정욕들이 다시 계속 솟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경건과 거룩에 힘써서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해야 하죠. 그러면 음란한 생각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유혹이 올 때도 이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늘 기도를 하여서 죄를 이길 능력을 날마다 부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죄를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사용하는 분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큰 집에는 받은 분량에 맞게 각종 금, 은 그릇과 질그릇과 각종 그릇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든지 더러운 정욕을 피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주께서 쓰실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주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이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음란하지 않고 정결하면 주께서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쓰심을 사모하심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고 거룩과 경건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모든 묵은 악의 누룩을 제거하시고 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이 부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함과 음란함이, 또 영적인 음란함이 있었는지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악을 다 회개하고 또 세상과 타협된 영적인 음란함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나만의 은밀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함과 음란함이 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죄악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이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며 다시금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실 만한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이 빈 공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빈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과 성도의 교제와 온전함으로 가득 채워서 아버지 그 성령의 은혜이 충만하게 흘러넘쳐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하여 거룩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비롯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거룩함과 정결함과 온전한 행실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 죄악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 막힌 것들, 하나님 그 잘못된 것들, 그 죄악들, 그 은밀한 죄 모조리 다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골방 가운데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돌이키며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첫째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은혜를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행사 또 다락방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늘에 다함 없는 복들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크게 쓰임 받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교역자와 장로님을 비롯한 리더십 성도님들이 다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특별히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하셨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모든 부서 예배와 행사 가운데 또 다락방 모임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말세에 아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늘에 다음 없는 충만한 복락들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포하는 말씀마다 영원히 살아남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하시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크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교역자와 또한 장로님들 또한 우리 순장님들 모든 리더십들 각 지역에서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모든 리더십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각종 치유될 수 없는 질병과 아버지 그런 것들로 낙담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과학을 신봉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차가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치유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침상을 털고 일어나 아버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손으로 한데 간증이 되며 아버지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기적같은 일들이 우리 의와 우리 교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게 주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로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앙라이 라차프 교회와 우타이타이 다우프라 짬룽 교회 건축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숲한부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 예배당 공사가 속히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요 19개의 개척교회와 교역자 5가정의 팀 선교사님이 잘 연합하여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 선교회와 함께 동역할 선교사가 부족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 선교회 3월부터 4월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7번째로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님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들 진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이 선교지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태국 땅에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그 열정이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 그 소망으로서 하나님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또한 이 2024년에도 아주 힘차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치앙라이 라차프리 교회와 우타이타이 다우프라 짬룽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순조로이 아버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숲한부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예배당 헌당 공사가 속히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19개의 개척교회와 교역자 5가정의 팀 선교사님들이 잘 연합하여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선교회와 함께 동역할 선교사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많은 백성들을 주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선교회 3, 4월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박영성 정세미 선교사님이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들 진수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주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먼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회개함으로 각성함으로 다시금 깨어나고 회개하여 온전히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각성하여 먼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세계선교의 사명을 불같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선교한국으로 세워주시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선교의 완성을 이룩하는 제사장적인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민족의 사명을 두고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주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나라와 민족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먼저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성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평양 대부흥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부흥운동과 같이 다시금 이 말세에 성령의 부흥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70년 넘게 기도했던 이 통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전국과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평화적인 통일이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민족의 사명, 그 세계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선교한국으로 세워주시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하는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선교를 완성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선봉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준비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나라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계속해서 이를 신뢰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개인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하시오니 아버지 온전한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가운데 부르짖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며 겸비한 가운데 가슴을 찢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그 아픈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기독자의 제목들이 성취되고 해결되는, 그래서 치유되는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